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이 부산 교회에 이런 헌당 기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산에 30몇 년 전에 저 철항에서 제가 좀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방문은 참 오래간만에 방문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런 깨끗하고 아담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 왜 우리 부산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 부산에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 부산에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 박준 교사님, 요 부근에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세어보니까. 요 부근에만, 예. 이 부근에,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요 원근에만 한 50여 개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참 아담하고, 우리 서울교회보다 엄청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거 정말 누차하죠.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왜 교회가 필요한가? 그런데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에 꼭 좀 새겨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치고 간 분들 중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만 번얻는다 그런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인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입에서는 아마 그런 말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그러나 외부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오해죠.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변에 있는 50여 개의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형편 무인적인 그런 이단 교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들이 믿는 교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친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우리가 앞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가 되면 그런 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까? 예, 오게 됩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언제죠, 그게? 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이 완전히 구별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아무 데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보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한번 우리 여기 그날이 언제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하면 보통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하기를 무슨 날에? 그날이라는 말은 책정된 어느 한 날이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인지 어느 때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이라는 것은 책정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몇 사람의 여자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라. 여러분 얼핏 봐도 이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죠? 여자는 교회. 모든 이 성경에는 여자를 교회.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7명이 아니라 7 교회. 7 교회라는 것은 또 7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7 완전수 모든 교회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또 우리가 만든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뭐를 좀 빌려달라. 이름만 좀 빌려줘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달라. 이거 어떻게 보니까 이 상황은 좀 이해할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내가 만든 떡을 먹고 내가 지은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보니까.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과 자기가 만든 옷을 입을 테니까 예수님에게는 뭐만 빌려달라? 이름만 빌려달라. 이것이 바로 그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딱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다른 국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피난한 자들에게 아주 영화로운 열매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피하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땅 속에 피하여 있죠. 구원받고 잠자는 영혼들에게는 이 그날에 맺힌 이 소산은 그들에게 매우 뭐하다고요? 그 피하 있는 그들에게는 이 소산이 매우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 이 열매가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자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여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참교회의 대명사입니다. 참교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참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뭐를 다 얻게 될 것이다? 뭐를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는 거예요. 칭함을 얻는 것이 칭의죠. 예.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교회에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참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교회라 그래요? 참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연과 연애신은 그렇게 말하잖아. 대정토에 보면은 이 왈된 스님들이 로마 교회에 핍박을 피해서 전부 저 산악지대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로 믿고자 하는 그 왈된 스님들이 피하니까 그들을 배도한 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누구를요? 왈된 스님을 배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참교회를 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연애신에 딱 보면 그 뒤에 보면 진실로 참교회는 배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왈된 스님들이 참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피난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피하는 자들. 여러분, 이 쫓겨난 자들, 피난한 자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참 교회다. 진리로 인하여 쫓김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진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다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교단도 이 땅에 오늘날 교단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교회는 그 땅의 소산은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열매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가 없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히고 수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 우리 서울교회에 우리 11시 교회에 한 다니는 자매님이 한번 참여하셨어요. 11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생애의 빛에 분리해서 나오신 분들은 어떤 목사님 추측을 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1시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지난 안식일에 나왔었어요. 우리 안식일 학교에 요즘 배우는 게 뭘 배웠습니까? 오늘 또 배웠는데 14만 4천 교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그 까다롭게 14만 4천을 우리가 그렇게 연구해야 되고 그거 꼭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책을 통해서 14만 4천 교리를 배웠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왜 14만 4천 교리가 필요하냐?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된다면 이 교회는 세워질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면 장로교회에 나갈 수도 되고 뭐 거기가 좀 깨름직하다면
재림교회 나가셔도 되고, 또 11시 교회 다녀도 되고, 교회 다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교회도 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존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한 구원만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왜 14만 4천 만들어야 돼요? 이정현은 아주 참 짧은 기간에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가장 짧은 이름으로 부르면 무슨 교회라 그럽니까? 교회는 일요일 교인들이 피난하기 위하여 안식교회라 그런 거고, 스스로 부르는 우리 교회의 이름은 재림교회라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재림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이 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의 소산이 있고 이것이 아주 영화롭게 된다 그랬는데, 이 영화롭게 할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뭐냐? 열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지 한번 오늘 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자, 여기 보니까 농부가 뭐를 기다린다고요? 열매를 바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열매 때문에 그래요. 뭐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뭐를 기다립니까? 자, 새싹이 자라날 때 거름을 주는 것도, 또 자라날 때 김을 내주는 것도, 꽃이 피었을 때 잘 그 꽃이 결부되도록 하는 모든 도움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하여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김을 내고 노력하고 일을 하게 되죠. 이유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농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늘 농부는 누구예요? 하늘 농부. 하늘 농부는 누구지?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농부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러면 농부는 뭐를 바라고 농사를 짓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그런데 열매가 뭐가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가자. 자, 우리 하나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누가 읽으세요?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누구였다? 13원 사도. 그러면 하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 열매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의 이 진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14만 4천인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교회 14만 4천인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가 한 두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예요? 예, 신천지. 신천지. 이 신천지 교회는 뭐만을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오로지 14만 4천. 오류 중에 가장 모델 오류. 가장 정말 오류인 이단 교회가 뭐를 가르치냐면 14만 4천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도 가르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교회도 신천지 못지않은 이상한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뭐를 가르치냐면 14만 4천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장 참 교회라고 자부하는 오늘 현대진리반이 14만 4천 교리를 가장 역점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장 현대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뭐를 가르친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를 핵심적으로 가르칩니까? 14만 4천 교리를 가르치고 가장 오류 교회가 뭐를 가르친다고요? 야, 이거 대비가 되지 않아요? 사단도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는요, 저 개신교, 일반 개신교회의 진실한 모든 영혼들을 다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14만 4천이 될 가능성이 많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가능성 있는 백성들. 가장 진리에 접근해 있는 백성들. 우리는 놔두고 우리가 전해야 할 교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 왜? 안식일이 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금만 힘과 능력을 얻으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어디에 힘을 줬다고요? 넷째 천사? 첫째 천사가 아니에요. 둘째 천사도 아니고 넷째 천사? 셋째 천사의 백성을 대표하는 우리는 누구죠? 재림교회. 그럼 재림교회를 도와서 그들을 뭐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뭐 돼버릴까요?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뭐 돼버릴까요? 가라지는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가라지 아닙니다. 이게 제사님 제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새 천사의 기대를 믿으면 가라지는 아닙니다. 알곡입니다. 곡식이에요. 알곡이 아니고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그 안에 알이 꽉 차지 않으면 뭐가 돼버려요? 쭉정이가 되면 역시 불에 사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를 힘과 능력을 주어서 뭐를 채우도록 하는 겁니까? 알곡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그리고 재림교회의 사명은 지금까지 사명이 뭐냐면은 개신교도들을 전도해서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곡식이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림교회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조금은 다릅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은 개신교회인들을 전도하여 뭐가 되게 한다는 것. 곡식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은 곡식이 아닙니다. 곡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곡식과 가라지를 뭐 하겠다? 구별하겠다 그랬죠.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1844년부터 추수됩니다. 그때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어요. 그때부터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는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그때? 개신교회죠. 전부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기로 만들면 그들은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이제 그때부터 곡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곡식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이제 시간이 오래가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떳떳 미지근하게 됐다. 이건 뭐 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넷째와 다섯째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과 능력을 줘서 그들을 뭐를 만들겠다? 충실한 알곡. 받아들이기만 하면 충실한 알곡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떳떳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냐 하면은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계시가 뭐냐면은 14만 4천인의 계시였습니다. 그렇죠? 초기 문제 첫 계시에 보면 14만 4천 교리인데 재림교회가 어떤 진리를 잊어먹었습니까? 예, 그것도 잊어먹었지만 14만 4천인의 이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표준을 높이고 믿어야 할 동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뭐만 받으면 되니까요. 구원만 받는데 구태여 그렇게 14만 4천인을 이야기하면 괜히 구원받기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니까 14만 4천 교리는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고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14만 4천인이 그 힘들게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자들이다?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나 문제되지 우리한테는 문제 안 돼. 그러니까 나는 14만 4천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 여기 보니까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어떻게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14만 4천이 되고 그래야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그 구원받겠느냐. 그러니까 그 진리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인이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하는 진리로만 생각한다면 14만 4천 교리 안 믿으면 좋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환란도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 뭐 아주 힘들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님께 그런 설명을 좀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아담도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구원을 받았고 욥도 구원을 받았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장로교인들처럼 다 하늘에 갔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땅속에 있어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땅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럼 재림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오시는 거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오시느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장면이었어요. 14만 4천인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어떤 교회도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는 말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의 신은 어디에 있죠? 초기문집에도 있고 대전체도 있고. 그럼 성경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수요가 나타났으면 보완이 그거는 예언의 신에 있는 것이고. 네. 네. 자, 봅시다. 이제 이것은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허다한 무리들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해요? 오실 수 없도록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오늘날 교회들이 알지를 못해요. 만약 재림교회가 그걸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14만 4천의 상징이고 뭐 구원의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혼이 단순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촉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14만 4천의 이 진리,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돼요. 그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동력자입니까? 해방꾼이시죠. 그 계획대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진하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위하여 전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큰애 침장에 있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쉽게 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요가 차니까 그 마지막 인침을 받은 수요가 찼을 때 천사가 하늘로 와서 인치는 삽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쳤음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향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다. 왜 향로를 던져버립니까? 좀 옆에 조용히 놔두지 왜 던져버립니까? 필요도 없고 또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뭐가 차기까지? 수요. 그래서 예수님께 찼다니까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그러니까 농부가 뭐가 맺히기까지? 열매가 마치기를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도 기다렸는데 이 열매가 언제 다 수요가 차야 됐습니까? 본래는 언제 수요가 다 찼어야 돼요? 1844년에 다 차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줬어요. 몇 년도까지? 1888년에. 그런데 그때 그 기회를 받아들였으면 수요가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살 수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또 연기가 나버렸어요. 그때 받아들여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열매가 수요가 찰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랬는데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수요가 차는데 너무 지연돼. 그것을 방해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했던 자들이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 열매의 숫자가 차지 못하고 또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지도자. 어떻게 예언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1844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왔습니까? 170? 178년이니까 1000년.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섯째 천사가 일할, 여러분 포도원의 일꾼에 보니까 5번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은 몇 시간? 1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겁니다. 1시간 일하면 뭐가 찬다는 거예요? 수가 찬다. 그래서 그 수가 찼을 때 보고가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잖아요. 지성소에 의자 없어요.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편안히 앉아서, 그것도 여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서 봉사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봉사할 때 이 흉판에 12보석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성소 안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들어오기를? 불이 오는 거. 또 있다가 또 불이 오는 거. 불이 오면 향로를 어떨까? 그때는 던지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수요가 다 찼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예요. 만약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재림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사단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다 전해졌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첫 번째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고 몇 배에 가득 찼어요? 2배에 가득 찼습니다. 구약 시대의 배에도 가득 찼고요. 신약 시대의 배에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차고 가득만 찬 게 아니라 찢어져서 그냥 막 그래도 지금도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요와 차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계속 어떻게 할까요? 계속 잡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일요일교회에 어떤 분들은 설교도 한 번씩 들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좋은 기술을 전하는 걸 들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도 허다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허다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배는 가득 찼지만은 뭐가 찰 때까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공생애가 끝나고 베드로가 부활 후에 잡은 고기는 어떻게 잡았어요? 몇 마리를 잡았죠? 153마리. 정말 이 비밀까지 여러분 깨달은 자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합니다. 무거워서 어떻게 끌어올 수도 없을 정도로 무슨 고기를. 이거는 허다한 물이 고기는 큰 고기, 작은 고기도 있었지만 여기는 무슨 고기만요? 큰 고기만 몇 마리? 그런데도 그 물이 뭐하지 않더라? 왜 그 말을 꼭 기록합니까?
안 돼요. 왜요? 한정된 수요기 때문에. 찢어지면 한정된 수요가 안 되죠. 한 마리 더 잡으면 한 마리 빠져나가고, 또 받아내면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 죽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14만 4천 만들어 놨더니 나이가 많아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빠져나가 버렸죠? 그럼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4만 4천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기는 쉬워도 새로운 영을 받아들여서 14만 4천 만들기 너무 어려운데 자꾸 죽어버려요. 젊은 사람은 14만 4천 교리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나요? 그놈을 죽으자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물이 뭐 되지 않더라? 인을 받은 자들은 그 그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숫자에 한 마리도 더 많고 적잖아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몇 명 밖에? 14만 4천인 밖에는 없더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여줄 때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인. 계시록 14장에 내가 14만 4천인들을 유리백가다에 쓴 것을 보니 14만 4천이 있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은 수요가 한정됩니까? 안 되죠. 154마리는 한정되죠. 성경과 예언의 표상을 통해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전달되는 겁니다. 당신의 신실한 청지기들만 공개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세전부터 숨겨졌던 뭐라? 비밀. 그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한정된 수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간단히 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된 말씀 제가 볼게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신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음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의 비밀은 7인입니다. 이 인은 봉해진 책입니다. 봉해졌다는 말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봉해져 있던 이 7인 중에 5째 인의 내용입니다. 5장에 보면 이 7봉이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인봉, 봉해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없고 인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봉해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7이. 그럼 막 울었는데 누가 그 인봉을 뗄 자격이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는데 5째 인이 바로 인이에요. 그 첫째 인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흰말이 나오고 두째 번에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정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정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째 인을 떼니까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여러분, 흰말, 붉은말, 검정말, 이것은 흰말은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붉은말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순교당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는 진리의 암흑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검정, 진리가 전혀 땅에 짓밟힌다. 불법의 비밀에 의해서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청황색말, 교회는 완전히 다 병들어버린 죽음을 앞둔 죽어버린 건 아니에요.
죽음을 앞둔 청황색, 아주 죽기 직전의 피부 색깔 가진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다섯 주인을 탁 떼는데 그 붉은 말 시대와 이 검은 말, 청황색 말 계속적으로 오는 그 핍박에 의하여 순교를 당한 그 영혼들이 땅속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여기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땅속에 있는 구원받은 특별히 순교자들입니다.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쉽게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우리를 땅속에 두시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제가 되신 그분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심판하여.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죠? 조사 심판. 그러니까 빨리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조사 심판하고 우리의 뭐를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시나리오가 나오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각각 저희에게 뭐를 주며 흰 두루마기를 주며 그 순교자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왜 흰 두루마기를 줍니까? 너희들은 뭐 받았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순교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처럼 뭐를 받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는 사람은 순교자도 수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가 수요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표현도 없고 그런 언급도 없고 신구약 성경에 죽은 양의 수를 세어본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런데 여기 죽임을 당했다는 이 표현은 원어에 보면 스파도입니다. 스파도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스파도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이야기한 죽임을 받아 할 때 이 죽임은 뭐냐면은 스파도가 아닙니다. 만약 스파도를 썼다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자들만 속하게 됩니까? 죽은 자들만 수요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스파도는 아니고 뭐냐면은 아포크테이노.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은 죽임을 받은 자로 간주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으면 이미 죽임을 뭐 한 겁니까? 받은 겁니다. 죽임을 받아. 당했다는 뜻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된 자를 아포크테이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의 수요가 차기까지 뭐하라? 그런데 그들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수요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요한이?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 수요를 이야기를 해준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다 뭐를 받은 자들입니까? 아포크테이노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1년 법령과 7장을 통과하면서 모두 다 뭘 받습니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포크테이노를 받아. 그 수요가 차기까지. 그렇다면 여기 수요는 7장에 나오는 바로 뭐였다?
14만 4천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7인 중에 5째 인을 빼버리면 별로 연구할 게 별로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요, 교회 상태고, 6째, 7째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5째. 이 5째에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비밀을 넣어놓은 인이란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의 수요가 차면 너희들의 신원을, 원한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초기 문집에 나오는 그 수요가 차면 끝내리라는 말과 동일합니까? 뭡니까? 얼마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는 줄로 알았죠? 성경은 이렇게 인으로 봉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아포카페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 죽은 자들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을 아포카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았습니까? 산헤드린에서 저를 죽이자. 그때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라 하는 그 말이 아포카페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단어가 아포카페요. 그런데 14만 4천인들이 다 죽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형들을 받기까지 너희는 내가 흰옷을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 흰옷 안 주고 기다리면 불안하죠? 여러분, 이미 죽은 자는 저 자신이 많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뭐가 살 때까지. 오늘날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이 부산에 없습니다. 지금. 부산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년이 일종의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엔 놀라운 키가 됩니다.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 오시지 못하느냐? 키는 어디에 있다고요? 14만. 열매는 참과 거짓을 판가름내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물이 몇 개가 된다고요? 14만. 열매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왜 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게 구속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 12제자입니까? 왜? 13명도 하고 11명도 하면 안 됩니까? 끝나면 몇 명을 딱 고집했어요. 12. 이거는 누구의 계획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걸 갖다가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 경륜을 연구해야지만 14만 4천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볼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나 예언이나 많은 곳에 이 비밀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무리들이 이 모든 비밀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족 공부를 했는데 구속의 경륜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선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요? 선물로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4만 4천인이 되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뭐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이죠. 구원하는 일이 선물입니까? 아멘이죠. 14만 4천인도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구원 얻는다는 말 그 자체가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유진교가 내리고 큰 해침이 일어나서 저 일요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돌아오는 믿는 그 순간이 그들은 뭐가 돼요? 믿는 순간이 뭐가 돼요? 14만 무엇으로 얻은 겁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확실히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뭣도 14만 4천이 되는 것도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까요? 14만 4천이 되는 일이 어렵습니까? 구원 얻는 일이 어렵습니까? 구원 얻는 일이 쉽습니까? 어느 일이 더 쉬워요? 14만 4천이 되는 게 쉽습니까? 똑같아요. 선물은 똑같은 겁니다. 100만 원짜리 받는 거나 1000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거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누구는 더 힘들어요? 선물을 주는 자들에게는 힘들지만 받는 자에게는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받는 것은 뭐만 있으면 받아요? 믿음만 있으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수표를 내민다면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왜 날 주는지. 뭐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날 줘놓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겠다. 믿음이 없으면 못 받죠. 저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만 된다면 여러분 구원 얻는 일이나 14만 4천이나 똑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믿음. 옥타브가 다르다 그랬죠. 똑같은 돈인데. 그럼 우리는 뭐만 높이면 돼요? 옥타브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면 그냥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옥타브가 달라요. 세상이 돋아오를 때에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옥타브. 줄기가 자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꽃이 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열매가 맺힐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뭐가 달라요? 옥타브가 한 개씩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옥타브도 처음에 막바로 4계단을 올라가면 힘이 들어요. 그 분명히 힘이 들어요. 근데 한 계단씩 올라가면 첫 계단 올라가는 거나 넷째에서 다섯째 올라가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기별을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기별은 순서적으로 경험해야 될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전에는 수십 년 만에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한 시간은 좀 뭐 하지만은 한 3일이면 가능해요. 3일. 하루는 죽고 하루는 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요. 3일 죽고. 여러분 우리가 10년 배울 것을 앞으로 얼마 동안 배울 겁니까? 전에 100년을 배워야 할 걸 10년 만에 10년 배울 것을 1년 만에 점점 짧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열매를 맺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면 구원도 받고 뭐도 받고 14만 4천. 이거 동시에 다 받아들인 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도 받고 이 14만 4천인의 의를 받으면은요 14만 4천인도 되고 구원도 받고 동시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있어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아까 시대소망 762페이지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 낱말 하나하나를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이건 사실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무엇으로? 선물로 주신다. 이게 칭입니다. 그렇죠? 값없이 주는 건 뭐예요? 칭이에요. 칭이에요. 자, 그러면 이 품성을 이제 주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뭐가 된다? 생명을 대신한다. 내 생명을 대신하여 내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을 뭐한다? 대신한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날 때 누구의 생명으로 거듭납니까? 죽을 때도 내 생명이고 살아날 때도 내 생명입니까? 그럼 거듭날 필요가 없잖아요. 거듭날 때는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뭐라고요?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 죄는 어떻게 된다? 용서를 받게 된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의 품성은 흠과 점이 있어요, 없어요? 14만 4천인에게는 흠과 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서 얻은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품성이에요. 누구에게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는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 자는 뭐가 될 자격이 완전히 갖춰진 겁니까? 14만 4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은 14만 4천인의 완전한 품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선물로. 무엇으로? 선물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실상이요. 여러분, 이 품성을 선물로 주실 때 아멘 하고 진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흠과 점이 없다. 그 믿음을 완전한 품성으로 보신다. 이게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14만 4천의 품성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은 누구에게만 발견된다?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품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얻으라? 선물로 얻으라.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그러하여금 뭐가 되도록? 14만 4천인이 되도록 갈급하는 마음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인은 징병제도가 아닙니다. 자원병이어야 합니다. 자원병. 14만 4천인은 우리나라는 이 징병제도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는 군대가 뭐죠? 자원은 징병제도, 모병제도. 여러분, 14만 4천인은 징병제도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만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꼭 그래. 그게 지원한 겁니까? 지원 안 한 겁니까? 지원 안 하는 겁니다. 지원 안 하면 부득불 해일 수 없는 무리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받지만은 누구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원병을 소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부산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옵니까? 우리는 다 이제 14만 4천인의 구속의 열매를 소집하는 그런 사람들로 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저는 이거 깨닫고 정말 춤을 췄어요. 저도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늘 부담이 됐어요. 왜? 뭐가 없어야 되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암만
그래도 좀 되는가 싶으다가 보면 또 안 되고 또 안 돼. 그래서 실상은 사모님이 축복이 아니라 힘들면 힘든다. 그런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다섯째 천상의 기별이 왔을 때 전혀 구름이 없이 깨끗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에 구름이 낀 적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제가 부족할 때 저를 도왔어요. 저를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뭐요? 그 원하면 믿음인데 그것은 실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용서를 뿐만 아니라 이거 덤으로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풀어넣어버리겠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이걸 강조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나에게 그냥 부어줘서 내가 아버지처럼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참 자랑합니다. 이거 주겠다고 했어요? 안 주겠다고 했어요? 항상 아멘. 그리고 뿐만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해서 어떻게 해요? 훌륭한 건물이 성전이 되게 하신다. 왜 성전이 되게 하는지, 이 건물은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뭐를 받는 자들에게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장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차자인데. 너무나 원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 잔혹하고 잔인칼이로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어떻게 제사장 그 놀라운 직분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바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섬길 때, 다른 지파가 다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지파만은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야곱처럼 소원하는 자들만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호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온다고 다 14만 4천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잘 못 깨달으면. 이 교회 와서도 잘 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만 오면 뭐를 제대로 깨달을까요? 앞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매 안식일, 매일 과정 공부, 매 집회 전부 뭐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문제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 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깨달은 칭의로 얻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벌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일벌과 왕벌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일벌과 왕벌이 다른 점, 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알은 똑같은 알인데 일벌은 뭐를 먹습니까? 꿀과 꽃가루를 먹어요. 그러면 일벌이 돼요. 그럼 왕벌은요? 로얄 젤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벌들이 꿀을 먹고 그 꿀을 골수에서
로얄 젤리를 골수에서 짜낸 음식입니다. 그래서 로얄 젤리를 만드는 일벌들은요,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 로얄 젤리를 만들기 위하여 골 속에서 잘 골수를 짜내어서 그 로얄 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로얄 젤리를 먹은 알은 뭐가 될까요? 음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과 똑같은 믿음이지만 옥타브가 최상의 옥타브예요. 음식이 달라요. 왕벌이라고 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일벌과 왕벌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집이 달라요. 집이. 일벌 집은 어때요? 좀 작아요. 그렇죠? 그러나 왕벌이 있는 그 집은요, 이렇게 구멍도 크고 길어요. 집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표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벌과 왕벌은 집이 다르듯이 헤을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들은 표준이 다릅니다. 근데 아무리 표준을 높아도 무엇으로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문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위에 올라가는 사람, 저 힘들겠다. 아니에요. 그들 한 계단 올라왔어요. 믿음으로. 한꺼번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 계단 올라가면 밑에 계단이나 위에 계단은 똑같아요. 표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겠다? 왕벌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왕류를 한 번만 먹으면 됩니까? 그럼 몇 번 먹어야 돼요? 그 왕대가 아래서 부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부화할 때까지 계속 뭐를 먹어야 돼요? 왕류를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회도 이렇게 가, 실상은 사는 교리 우리도 믿는다. 그러고는 교리로만 만들어놨지 매일 왕류를 안 먹어. 매일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 한 번만 왕류를 먹으면 되나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운동이나 또 재림교회 개인적으로 난 실상한 사천 믿어. 그런 사람들은 왕대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뭐를 계속 안 먹어요? 로얄즈를 매일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들은 그냥 교리라만 만들어놨어요. 교리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 곳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진리를 탐구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교리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얄 제리를 먹었을 될까요? 아니에요. 집만 만들어놨다고 될까요? 집도 만들어야 되지만 매일처럼 뭐를 먹어야 될까요? 로얄 제리. 여러분, 우리의 가정체, 우리의 설교, 우리의 집회들이 다 뭐를 만드는 겁니까? 로얄 제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간 몇 년 동안 집회 설교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요즘 과거의 집회 설교를 요즘 계속 듣습니다. 로얄젤입니다. 로얄젤. 그 지나간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 설교들 여러분 올려놓는 거 저는 다 듣습니다. 또 들어보고 또 들어봅니다. 왜? 그게 뭐니까? 로얄젤. 단순한 구원을 따라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14만 4천이 되도록 하는 아름다운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먼저 내가 지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로 자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집을 하시게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종렬 형제 저도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여기 갖다 놔서 이 진리를 믿으면 뭐 될 수 있어요? 예, 바로 이거.
10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말씀을 연구하기에 딱 좋은 교회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구조들이 그렇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교회가 정말 14만 4천인들을 열매들을 수확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사명입니다. 단순한 구원을 위하여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게 되시기를